부터는 다시 우리 반가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뵐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나오시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금요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은 기뻐하는 사람이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웃는 기사이다. 우울한 크리스천은 그 말 자체에 모순이 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정의할 때에 어떻게 정의했느냐? 그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삶 속에서 굉장한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또 브루스 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비슷한 의미의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울함은 크리스천의 미덕이 아니다. 슬픈 성자는 없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인간의 삶과 존재의 중심이 된다면 기쁨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큼이나 우리의 육체도 그것에 따르는 결과를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다면, 예수가 우리의 중심에 계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핵심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만큼 우리의 육체도 병들게 되어진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윌리엄 바클레이, 브루스 라슨, 이 두 사람의 이 말을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의 말보다도 우리가 늘 가까이서 읽고 듣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이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그 복음 안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기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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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학자들의 말을 기울여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불행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쁨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참된 기쁨을 회복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말씀대로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여나 내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신앙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보약을 처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에 보면 그와 같은 다윗의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이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다윗의 그 마음 상태,
다윗의 지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굉장히 어떤 밝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근데 다윗은요, 왕보다는 오히려 선지자 같은 삶을 더 많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삶, 다윗의 말들, 다윗의 기도 제목들, 다윗의 고백들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 분명히 왕이기는 왕인데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참 신앙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그저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었던, 정말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했던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다윗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고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삶들을,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 시편들을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누리고 있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 그리고 진정한 감사와 그 찬양들, 다윗이 이런 삶을 누렸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뻐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좀 어떻습니까? 그 어감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렵고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들통날 것 같고, 그 심판대 앞에 서거나 심판자 앞에 가면 뭔가 우리의 잘못이 밝혀져서 굉장히 우리가 공경에 처하거나 벌을 받게 될 것 같은 그런 심판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것일 수밖에 없지만 의인에게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당당하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지은 죄가 없다면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내가 정직했다는 것을, 내가 바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우리에게 비춰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심판하는 이 재판관이 의롭지 못하거나 또는 뇌물을 받아서 이미 그 마음속에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치우쳐 있다면 아무리 자신이 의로와도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거나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심판주로 대하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하면서 오늘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시고 정직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걱정하지 않고 나는 그 앞에서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는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 심판관은요, 우리를 변호하기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저 이건 맞았어, 이건 틀려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관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줘서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니 그 어떤 악한 무리가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리려고 해도 잠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결백함,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두 가지 가장 큰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공의라는 것은 그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좀 잘못이 있어도 용서해주고, 또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감싸주고, 또 단점이 있어도 그 단점을 감싸주고 약점을 더 드러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죠? 굉장히 냉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냥 벌을 내리는 아주 냉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모순된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는 원래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좋은 개념이에요. 사랑만 선하고 좋은 개념이 아니라 공의라는 것도 굉장히 선하고 좋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뭐 설명을 안 해도 당연한 것이고요.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상 줄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쪽 면은 제거해버리고 자꾸 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벌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부모의 눈치를 많이 볼 때가 있죠. 부모의 눈치를 볼 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뭔가 잘못해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눈을 바로 보지 못하고 뭔가 물어도 떳떳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자꾸 말을 돌리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 앞에 거짓이 없고 늘 정직한 자식을 보면 언제나 부모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부모님에게 자신 있게 자기의 행동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무엇이죠? 상 줄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먼저 강조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랑과 공의는 너무너무나 좋은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심판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제 가운데 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고난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이 공의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사랑이 완벽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윗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악한 세력들의 도전과 또 공격과 또 싸움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승리를 주셨는데, 다윗은 자신이 겪은 그러한 모든 전쟁의 승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거나 또는
어떤 좋은 기술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승리, 또 삶의 모든 좋은 결과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오면 우리가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나의 어떤 그런 의도를 몰라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오해를 받고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고 억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정직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세상에서 당한 그 모든 그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갈 때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해도 그 갚아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요즘에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신앙생활 대충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믿음에는 반드시 보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손해본 것,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포기하면 그 포기한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이 기뻐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걷다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쉴 수 있는 벤치가 필요하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해요, 탈진. 그래서 더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피곤하면 쉬어갈 수 있는 벤치가 필요하고, 요즘처럼 여름철에 막 태풍이 많이 와서 바람이 막 세게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바람막이가 있어야지 우리가 편하게 쉬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 때에는 피난을 갈 곳이 있어야지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때로는 우리가 피난처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그 어떤 피난처들이 피난처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굉장히 도망을 하였던 데가 있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이고 다윗을 더 신뢰하니까 이 사울이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다녔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의 눈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동굴에 숨으면 그의 눈에 띄지 않고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숨었던 그 동굴에, 피난처가 되었던 그 동굴에 공교롭게도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추적하다가 피곤해서 또한 그 동굴에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피난처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동굴에 잘 숨었다, 눈에 띄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이 그곳을 또한 찾아와서 자기도 거기서 쉬어가겠다고 들어와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다윗의 눈을 밝게 하셔서 그 순간을 오히려 승리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이 피난처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이죠. 사울이 거기서 쿨쿨 잤습니다. 다윗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가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서 사울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결코 죽이지 않았다고 그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난처로 삼았던 그것이 때로는 피난처가 아니라 더 우리를 곤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온전한 피난처는 결코 없다는 것이죠. 참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을 의지하면 전쟁터도 우리에게는 요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명예나 세상 재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산성, 또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늘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와도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기에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굉장히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건 이후에 지금도 제가 길에 지나가는 개만 봐도 그 생각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한 5살, 6살, 어쨌거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때 어디 살았냐 하면 저 이천동, 남구 이천동, 그 미군 부대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보면 고아원도 큰 고아원이 하나 있고, 동네가 이렇게 막 골목골목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제 그런, 거기에서 살았었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하루는 골목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아니 저기서 개 한 마리가 막 미친 듯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쫓아오는데, 와, 어린 제가 얼마나 무섭든지요. 그 개를 보고는 가다가 막 겁에 질려서 막 돌아서서 막 주랭랑을 치는데, 개한테 이게 물릴 것 같은 게요. 개한테 붙잡힐 것 같은 게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달리면서 점점 마음의 두려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릴 것 같아가지고 막 울면서 아빠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골목을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다가 코너를 이래 탁 도는데 마침 저희 아버지가 그 반대로 뛰쳐나오면서 저를 확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막 하면서 쫓아오는데 이제 발로 한번 뻥 차니까 거기가 전화가 떨어져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 이후에는 동네 개만 봐도 굉장히 그때를 기억하면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내가 나중에 지나서 그 장면을 다시 생각하면서 떠오른 게 그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어른에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발길질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어린아이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울고 도망치고 잘못하면은 그 개에게 물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른에게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싼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또 이제 저희 아들을 보면은요, 한 번씩 자다가 막 울어요. 자다가 막 갑자기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깨워가지고 형수가 왜 그래? 그런 일들이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거나 이래서 물어보면은, 그래요, 괴물이 나타나서 꿈에 막
이런 막 괴물이 나타나서 자기를 막 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사 정말 무섭겠네. 너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거 이겼어? 어떻게 해서 하니까 갑자기 송 목사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막 이끌고 가가지고 안전한 데에다 데려다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 우리 송 목사님께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꿈속에서라도 구원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날은 또 이렇대요. 막 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하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괴물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아들을 잘 가르쳐준 우리 영유치부 전도사님께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랐어요. 근데 기도함으로써 그걸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체험 아닙니까, 여러분? 괴물을 이겨낸 체험은 대단한 체험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은 이런 걸 물었던 적이 있어요. 형사가 너는 행복해? 물으니까 행복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는 행복해?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니까 행복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에서는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뭐 다 당연하대요. 당연히 유치원에서는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고 친구들하고 잘 노니까 행복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가 교회에서는 행복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당연하지. 교회 가면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예배 드리는데 당연히 행복하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일 이후로 또 우리 전도사님을 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 영유치부 성경학교 있거든요. 점수 달라고 이런 거 아닌데 열심히 우리 아이들 데려오시고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좋은 결과만을 바라보고 막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풍랑이 찾아온다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 떠나버리면 그게 참된 신앙입니까? 아니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싶어도 그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할 때 그 신앙생활은 뭐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곤란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신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하나님의 구원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건지심, 그리고 우리를 풍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풍파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건지심,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만 있다면 아직 건진받지 못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겠죠. 다윗은 언제나 이와 같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질문을 던져놓고도 저도 갑자기 대답을 못 하겠네요. 몇 명입니까? 하니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200만 명이 그 성을 돌면서 6일을 돌고 7일째 막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꽉 질렀어요.
순식간에 그 여리고성이 막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덮쳐버렸거든요. 아수라장 아니겠습니까? 아수라장.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뭐 이런 거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묻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어야 할 그 기생 라합,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섬세한 손길로 그 여인을 건져내신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수많은 웅덩이들이 있다, 함정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파놓고 자기가 걸렸는데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판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판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려고 그들이 웅덩이도 파고 그물도 설치를 해놓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웅덩이와 수많은 그물들이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빠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때문일 거라고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한 대로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많은 올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올무에 한번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까지고 피가 나고, 그렇죠?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올무와 그물에서 건짐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기쁘고, 그죠? 그의 삶이 잔치와 같다는 것이요. 오늘 저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그 참된 기쁨을 회복함으로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뻐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